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화면 바꿔주세요. 오늘 제목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세대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막 구해요. 이번 명절에 우리 어린이들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세뱃돈. 되게 퉁명스럽습니다. 엄청 친절하지도 않아요. 이러면서 받는 아이들도 있었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찾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찾으며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또한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이번에 저희가 서울에 그 비전 캠프를 갔습니다. 비전 캠프를 갔는데 아이들이 그걸 찾더라고요. 애들이 찾다라기보다는 애들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로또 1등 당첨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저거 신기하다 막 이렇게 여기더라고요. 우리는 어딘가 로또를 잘 당첨되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가보게 됩니다. 저도 솔직히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또한 좋은 대안을 오타가 있군요.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그러한 교육 방법에 대하여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어느 지역이 발전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함께 부동산을 찾고 사람들은 하고 있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막 질문합니다. 좋은 정보가 있는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네, 그건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며 많은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것들의 물질적인 것들을 찾고 좋은 방법과 기술들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인생에 대한 고민과 삶에 대한 방향에 대한 연구나 그런 것들은 찾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것에만 좀 매달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지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대학교를 가시면 과 하잖아요. 대학교 이렇게 진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들의 인기도가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뭐냐 하면 철학이나 문학 이런 관련된 과는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도리어 점수가 그것을 이용해서 좋은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과만이 잘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가? 이유가 없으면요 방향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목표도 없고요 재미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입을까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면서 살아가며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대였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사실 방향도 없어지고 목표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만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 되는데 거기에 계속 나오는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거예요. 매일매일 왜 사는 거야? 라는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주 성경적인 아주 철학적인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왜 사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알고 있고 성경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드라마에서 그런 질문을 하며 낭만이라는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먹고 입고 그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는 우리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로서 우리가 그것을 질문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뭐 할래? 너 삶의 의미는 뭐야? 그러면은 이런 표정으로 뚱하는 표정으로 고민해 본 적 없는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걷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걷는 걸 구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태어나고 이뻤나 봅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쁘지도 않았으면 커서부터 앉았었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 속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좀 이뻐서 그래도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누군가 구해줬다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못 걷는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짜증나고 화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는 가운데 걷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 방법들을 찾고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을 해도 걷지 못하자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로 인해서 열심히 찾다 보니까 이 걸어보려고 있는 돈을 다 쓰다 보니까 빈털터리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어서 국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국어를 하는데도요, 그리 많이 받지는 못했나 봐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나왔거든요. 매일마다 나와서 그는 국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걷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걷는 것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면 불쌍해 보이면 더 도와주려는 마음에 불쌍한 표정도 지어보고 목소리도 좀 낮춰보고 부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로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돈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 찾아와 그에게 이야기하는 오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사라지고 돈만 구하게 된 이 사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시대의 모습은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이런 모습으로 남았을까요? 이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는 건데요. 이것의 단어는 구걸하기 위하여라는 단어는, 구걸이라는 단어는 엘레모시네라는 단어로 자비,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기 위하여는 아이테오, 구하다, 요구하다는 다른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친정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걷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진짜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은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그냥 표면적인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병고침을 구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적인 구함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깨어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적인 구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릴 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야지, 나는 어떻게 뭘 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식 키우기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함은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옛날에 광고나 드라마를 보면 이랬어요. 광고나 드라마에서 어린이한테 질문해요.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대통령이요? 좋습니다. 제주도 대통령 나오시길 바랍니다. 뭐 이래요. 저는 과학자가 될래요. 과학자가 돼서 좋은 것을 만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될래? 그러면 의사요. 네, 저는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광고나 드라마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딱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습니다. 답은 똑같아요. 정답은 똑같아요. 근데 이유가 달라요. 뭐가 되고 싶니? 과학자요. 그거에서 발명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너 뭐가 되고 싶니? 의사요.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싶어요. 아니요, 아주 건강한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유로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명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뭔가요?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그러한 모습으로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시기가 그런 모습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들은 사라지고 세상적인 구함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세상적인 구함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아차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순간에 우리는요, 바뀌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이요 2달이 지났어요. 16장 1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둘째 달이 지나고 나자 16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선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2달이 지났습니다. 근데요 원망하는 시작하는데 여기에 멘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 종이었어요. 그러면요 고기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냄새는 맡았겠죠. 왜냐하면 만들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한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먹이지도 않고 그냥 일만 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생각의 변화죠. 그걸 삼리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그 떡을 그렇게 많이 배부르게 먹었었는데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원망하며 시간이 지나자 아론과 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요 그 생각은 바뀌어버리고 우리는요 아차하는 순간 놓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그것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책이 너무나도 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영어는 안 되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하루는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못합니다. 그리고 아차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을 깨달았을 때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줄지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며 쳐다보자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건 무엇입니까?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안진뱅이는 그 모습 속에서 돈을 구해야 되는 거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자신이 깨닫습니다. 진짜 해야 될 것은 내가 일어나 걷는 거구나. 그러자 그는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다리에 힘을 주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을 주어 보려고 하고요 말씀에 반응해 보려 합니다. 나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걷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상상은 해봤지만 정말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발에 힘을 주어보려 하자 정말로요 그는요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구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요 귀신 들린 자녀를 이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죠. 근데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어요. 그러자 예수님도 믿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그것을 잘못되었다라는 그 생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는 깨닫게 돼요. 아차, 내가 정말 이 자녀를 위하여 고치고 싶었지. 그런 그 마음에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모습.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많으시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주님께 나와서 구해야 되는 것 우리는 아는 줄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에 집중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시죠. 하지만요, 세상은요 더 이렇게 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라는 거나 인스타에 보면 거의 다 이 내용이에요.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거밖에 없어요. 거의 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하지만 좋은 것도, 유튜브에는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왜냐고요? 진짜 해보아야 할 고민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며, 진정한 이유는 이 주님 안에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노력해보지 못한 모습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또한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는 그 권력을 찾고 싶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삶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이러한 고백을 하며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베드로, 그는요 이것을 고백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멘을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믿으시죠? 저는요, 가정의 문제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 아니면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 것,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부부가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문제는요, 예수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부부 생활 있잖아요. 부부 생활. 그 애들이 있어서 말하기 못한 그런 부부 생활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도 좀 여기 있는데 부부 생활, 그걸 가지고 예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도 예배처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소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배처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하러 가진 않지라도 부부가 따로 시간을 보내라고 교육을 하라고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부부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있다라는 것, 그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말씀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라산이 옮겨진답니다. 안 믿으십니까? 한라산은 원래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안 옮겨지나요? 저는요, 그런 산처럼 옮겨지지 않을 것 같은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요 막 서로 가위 던지고요, 막 서로 막 싸우고요, 어려움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무엇이 들어가냐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 만나면요 무섭습니다. 막 째려보면서 그러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이 전도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싫었습니다. 김천 얘기입니다. 김천 얘기예요. 근데 솔직히 싫었습니다. 제가 이름이 전도인이지만 솔직히 싫었어요. 안 싫으세요? 전도하러 나가면? 죄송합니다. 제주도는 이런 줄 몰랐습니다. 근데요, 전도하러 나가기 너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 만나는 게 무서우니까요. 무섭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를 하나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아이가 셋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많이 드는 가운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녔는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도했는데 아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3명이 왔어요. 근데 그 3명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그 학업 발표회 날이었죠. 네, 아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반응을 안 해줘서 발표회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맨날 그 아이들에게 비타민 주고 맨날 이랬거든요. 지나가면서도 안녕 막 인사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한 2년인가 3년 정도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때 발표회 날 되게 조그만 강의 그게였는데 딱 들어가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다. 목사님 왔다. 야, 목사님 왔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 7, 80명 있는데 야, 목사님 왔다. 목사님 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그런 것 같았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나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랑으로 사람을 환대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준다면 다른 사람들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함으로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더 그렇게 만드는 사단의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삶의 방향 속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그들이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시고 먹고 입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삶의 재미이지만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진뱅이는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못하고 이제는 돈만 구하며 아버지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했던 일어나 걸어야 될 것을 아버지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일어나 걷게 하실 수 있는 그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아차하고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그 빛을 바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나의 가족이, 나의 회사가, 나의 직장이 하나님 아버지 그 변화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서귀포 지역에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전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게 전했을지라도 성령님이 아버지 다가가 주셔서 그 마음에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하나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뜻이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놓쳐버리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 급하다 보니 바쁘다 보니 정말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한 용기와 힘을 주셔서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가정에 속해 있는 그 모두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열매를 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